아멘. 우리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12절부터 19절 마지막절까지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역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방향은 그러니까 초점은 조금 다르죠. 뭐냐면 지금 시험을 막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굳건한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 사도 베드로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차근차근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험 당하는 때에 우리가 때로는 질문을 하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마음고생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인 면에서 또는 소극적인 면에서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실제로 감옥에 투옥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러는 면에 고난이 있고 또 우리가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견디고 그러는 차원의 또 소극적인 면에서의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다 마음고생하고 어려운 일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태도, 삶의 태도를 놓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 격려하는 그 메시지 속에 오늘 보면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픽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초기에 초대교회 초기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광경들을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아마 다 봤을 거 아니에요? 핍박을 당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있는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아주 극한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던 그거를 아주 강한 그런 인상을 갖고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이 그 픽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극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자 개인의 어떤 은혜가 다 다르겠지만 그 극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는 거기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이란 것은 결국 뭐냐면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영생의 세계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확신을 전제로 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그 어려운 극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디로 연장이 되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분명히 연장이 될 거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고생들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이런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마음고생하는 거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아라.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제가 뭘 생각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뭘 찾거나 이러면은 저의 관심사들이 쭉 팝업이 돼서 막 나와요. 유튜브에 나오고 뭐 인터넷 글에 올라오고 뭐 추천하는 글에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저 휴대폰 같은 경우에 보면 뉴스피드나 이런 거 보면 그 관심사가 이렇게 쭉 팝업이 돼서 나오는데 그 중에 이렇게 옛날 스토리인데 나온 게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봤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PD 수첩에서 이제 취재를 한 내용인데 한 어떤 목회자의 그 성추행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목회 이력에 계속 교회마다 몇 군데 교회를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중에 감리교회 감독까지 돼요. 그러다 결국 이제 이런저런 항의 시위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몇 개월 만에 사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우리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어떤 것이며 우리는 도대체 뭘 추구하고 있는 건가? 한결같이 그런 비리와 잘못들을 뭐 총회나 연회 이런 데에서 그걸 올바르게 지도를 하지 않고 그저 덮어 나가는 형식으로 결국은
뭐 교계 전체가 욕을 먹고 아주 쑥대밭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도대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이러한 메시지나 이러한 태도들은 과연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거는 과연 뭔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는 불시험 당하는 거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마음은 그 천국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땐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고, 여기서 우리 잠시 왔다가 지나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고난을 내가 적극적으로 취하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런 질문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해서 정말 베이직하게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건지,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불시험 당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게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연한 길을 우리가 걷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당연한 건 도대체 뭔가 하는 거죠. 정말 우리의 믿음 자체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뭐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처럼 막 그렇게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적어도 우리가 자유로운 어떤 환경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뭘 지금 감당을 하고 있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무슨 손해를 보고 있나,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게 당연한 거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결국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하는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고 우리의 인생엔 보석 같은 일이다. 이런 위로를 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즐거워하라 이 말은 즐겁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뭐가 즐겁습니까? 당장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는데 그게 즐거운 일 아니죠. 그런데 즐거워하라.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성경에 주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은 있어도 주님께서 우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리조이스 하라 이 말은 뭐 그냥 희덕대고 뭐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핍박하고 미워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거는 우리가 무슨 쇼를 보면서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희덕대고 이러는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침착하고 굳은 그리고 경건한 그런 자세를 끝까지 잘 유지해 나가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는 적어도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믿음은 그겁니다. 우리의 친구들 야고보 사도 제일 먼저 순교했죠. 또 스데반 이런 그 믿음의 동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 영광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을 것이다. 그 변화산에서 사도 베드로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우리가 어떤 잘못한 일을 하고 일을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아닙니다. 간혹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중에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하고 뭘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인데 마치 자기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당하는 것처럼 그 포장하고 미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은 그저 의미 없이 당했던 고난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참으면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 상급이 있다고 하셨지 죄를 짓고 잘못한 일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말씀 안 했어요.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상한 교리들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 종교적인 환경에 있어도 여기에도 무신론자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진정한 믿음이 그 속에 없고 이 앞에 15절에 이야기한 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온갖 나쁜 짓들은 다 하고 다니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가 있고 이 종교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환경에 있지만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진데 이런 말이에요. 종교적인 환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심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그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 당시의 성도들이 화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동물의 가죽을 쓰고 맹수들에게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고 그런 건 유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거는 비교할 수도 없이 이제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때 올 그 불심판은 우리가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이 우리들에게 올 때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죄인들은 어디에 얼마나 그 심판이 심하겠냐 이 뜻입니다. 이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받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거기에 대한 충실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담당하고 우리가 어디서 뭐 극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친구들 간에 사역자들 간에 우리가 그래도 손해를 보는 걸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이생에서 저생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결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라. 사도 베드로의 오늘의 이 메시지는 아주 강한 그런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자기 친구와 동료들을 사도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가 받았던 바 그 강렬한 천국에 대한 확신과 은혜 이거를 가지고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 행하는 선한 일에 확신을 갖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